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 이 세상 가운데서 버림받고 무시당하던 우리를 있는 그대로 품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힘이 없고 아파하던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있는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온전히 집중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내 모습 이대로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프린스턴 신학대학교 교수셨던 에밀 카이에 교수님은 이런 글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젊었을 때에는 전혀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으며 성경책도 단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다가 세계 제2차 대전의 연합군으로 참전하게 되면서 카이에는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나랑 대화를 나누고 어울렸던 그 친구들, 동료들, 같은 군인들이 바로 옆에서 총에 맞아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카이에는 큰 충격을 받았으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 신학이니 철학이니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다 소용없다. 아니, 이렇게 젊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 게 과연 무슨 도움이 되냐? 그러다가 카이에 본인도 총에 맞아서 후방에 있는 병원으로 후송되게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 있을 동안에 카이에는 이런 강렬한 열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 이렇게 답답한 내 마음, 나를 이해해주는 책을 읽어보고 싶다. 내 마음 알아주고 나를 아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그런 책 한번 읽어보고 싶다. 그래서 웬만한 책은 다 읽어봤지만 나를 이해해주는 책을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자 카이에는 이런 결단을 내립니다. 아, 그러면 내가 직접 그 책을 써봐야겠다. 나에 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내가 나 본인에 관해서 책을 쓰면 그 책이야말로 나를 잘 이해해주고 나를 사랑하는 책이 분명하다. 그래서 카이에는 열심히 책을 써내려 갔습니다. 마침내 책을 다 쓰고 카이에는 떨리는 마음으로 첫 페이지부터 읽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몇 분도 안 돼서 카이에는 엄청 큰 실망에 빠지게 됩니다. 눈물이 나올 정도로 큰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니, 내가 나를 위해 쓴 책인데도 이 책은 나를 이해해 주거나 사랑해 주기는커녕 나를 미워하고 혐오하는 책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슬픔에 빠져있던 카이에는 어느 날 아내가 이상한 책 하나를 들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무슨 일이냐고, 무슨 책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분이 오는 길에 어떤 목사님과 마주치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이 꼭 읽어보라면서 신약 성경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과연 어디다 둘지 둘러보고 있다고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카이에는 그 책 좀 줘보라고, 신약 성경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난생 처음으로 카이에는 성경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분 만에 카이에는 찾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 이 책이야말로 나를 이해해주는 책이다. 이 말씀이야말로 나를 알아주고 나를 아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말씀이란 걸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이해해 주시고 알아주시고 사랑하십니다. 특히나 여러분의 모습 있는 그대로 사랑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이 가난하다 할지라도 사랑하시며,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사랑하시며, 여러분들이 그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울 왕은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으며 자신과 나라와 민족을 구해준 다윗도 사랑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영원 전부터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실 만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사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사랑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참으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당신의 생명보다 더욱 그저 여러분만 사랑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자체가 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골리앗도 이기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한 다음에 돌아오는 다윗을 모든 백성들이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구한 전쟁 영웅 다윗이 돌아왔으니 모든 여성들은 길거리에서 나와서 춤을 추고 기뻐하며 노래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대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러면서 모든 백성들이 신나하고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천천의 백성들, 만만의 백성들이 기뻐하는 와중에도 혼자서만 분노와 불안에 사로잡힌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백성들이 다윗을 칭찬하고 칭송하는 그 소리가 너무나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말씀처럼 야, 다윗이 이제 인기가 많아졌으니까 내 왕자리를 빼앗으러 오겠구나 라는 의심까지 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잠시만 생각해 보셔도 다윗이 인기가 많아진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무조건, 다윗이 꼭 왕이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물론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줌으로써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거 맞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주니까 사기가 오르고 기세가 오르고 분위기를 타면서 무조건 질 뻔했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대역전승을 거둔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스라엘 군대 전체의 총사령관, 총대장은 왕인 사울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이 승리의 1등 공신이긴 하지만 1등 공신, 신하 중에서 공이 있는 걸로 1등일 뿐이지 여전히 사울은 왕으로서, 총사령관으로서, 통대장으로서 전쟁의 승리의 영광과 명예와 칭찬을 받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 다윗을 기용해서 골리앗과의 싸움에 내보낸 그 결단을 내린 사람 역시 사울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모두 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때 당시에 만에 하나라도 다윗이 골리앗한테 졌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한테 졌다면 블레셋 군대는 이스라엘을 한껏 조롱했을 것입니다. 끝까지 깔보고 얕보았을 게 분명합니다. 야, 이스라엘은 군인다운 군인 한 명도 없구나, 남자다운 남자도 한 명도 없구나, 어떻게 저런 애나 내보내서 죽게 만들다니, 이스라엘 너네 최악이다, 이러면서 블레셋 군대의 사기는 마구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한테 졌다고 한다면 반대로 이스라엘 군대 전체에는 비참함과 슬픔과 부끄러움이 덮쳐왔을 것입니다. 우리 진짜 최악 맞다, 어떻게 저런 어린애를 우리 대신에 내보내서 싸우게 하고, 어떻게 저런 어린애를 우리 대신에 죽게 하느냐 말이다, 우리는 패배당에 마땅하다, 이러면서 이스라엘의 전의는 완전히 떨어졌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한테 졌다고 한다면 블레셋 군대의 사기는 엄청 올라갔을 것이며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는 아주 땅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최악으로 흘러갔을 게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대참패를 당했을 것이며 이스라엘의 나라 자체가 멸망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위험부담을 감수하고도 다윗을 기용해서 골리앗과의 싸움에 내보낸 그 최종 결정권자는 사울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도 나서지 않아서이기도 했지만, 물론 다윗이 너무 어리니까 중간에 말리기도 했지만, 어쨌거나 다윗을 기용해서 싸움에 내보낸 사람, 최종 결정권자는 사울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어린 소년 다윗이 아무리 자신감이 넘친다고 해도 나 골리앗 이길 수 있습니다, 나 사자랑 곰이랑 싸워서도 다 이겼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자신감이 넘쳐난다 할지라도 사울 왕의 승인이 없었으면 다윗은 싸우러 나갈 수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보다 몇 배는 크고 강한 군인이 이스라엘에 있다 할지라도, 아니 더 나아가서 골리앗보다 훨씬 크고 강한 군인이 이스라엘에 있다 할지라도 사울 왕의 결정이 없었으면 그 군인도 싸우러 나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과연 누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것이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운명 전체를 결정지을 수도 있는 그 결단, 그 최종 결정을 내린 사람은 사울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해보자면 다윗을 기용해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했던 사울 왕의 용병술 또한 엄청 빛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박지성 선수를 기용해서 승리를 가져온 히딩크 감독의 용병술처럼 다윗을 기용해서 승리를 가져온 사울 왕의 용병술 또한 칭찬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즉 사울은 사울 나름대로 왕으로서
총대장으로서 총사령관으로서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던 것이고, 다윗은 다윗 나름대로 전사로서 군인으로서 하나님의 용사로서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나라가 부강하고 승리하려면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막상 다윗이 전쟁 영웅이 되니까 사울은 다윗을 위험 인물로 분류해 버렸습니다. 자기 왕권을 위협하는 적대 세력으로 낙인을 찍어버렸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자기가 본인이 직접 다윗을 기용하고 승리했으면서도 사울이라고 하는 이 왕은 왜 이렇게까지 나쁜 생각을 품었으며 왜 이렇게까지 나쁜 행동을 했던 것입니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던 그 경위와 그 과정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 사무엘한테 왕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는 불안해서 못 살겠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라면서 선지자 사무엘한테 생떼를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나 왕을 원했던 그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사무엘상 8장 20절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보십시오. 결국엔 싸움 때문입니다. 결국엔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외적의 침입을 하도 많이 당하니까 우리 앞에 나가서 싸우면서 승리해줄 왕, 전쟁에서 이겨줄 그런 왕이 필요하다고 생떼를 부렸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군사력 강화, 외적의 침입 방지, 자주국방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게 왜 핑계고 이게 왜 문제였냐 하면 이스라엘에는 이미 왕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왕으로 계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른 사람 왕, 인간 왕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시작에서부터 하나님이 아니라 강한 군사력만 원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릇된 판단과 잘못된 결정으로 세워진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은 그 시작에서부터 오로지 전쟁에서의 승리, 싸움에서의 승리만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은 본인이 생각해도, 자기가 자신을 돌아봐도 자신의 존재 가치와 존재의 이유는 오직 승리, 오직 전쟁에서의 승리와 싸움에서의 승리에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울 왕은 언제나 불안합니다. 자기가 전쟁에서 패배하기라도 하면 모든 백성들이 자신한테 등을 돌릴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보다 뛰어난 전쟁 영웅이 나타나면 모든 백성들은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울 왕이 가장 우려하고 가장 걱정하고 가장 근심하던 일이 현실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신보다 뛰어난 전쟁 영웅이 나타난 것입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사울 왕은 백성들이 다윗을 칭찬하고 높이는 그 소리가 너무나 듣기 불쾌했으며 싫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이 사울 왕처럼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하고 가장 근심하고 가장 우려하는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물론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걱정 근심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이 사울 왕과 대조되고 대비되는 다윗이 했던 걱정과 고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본다면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무엇을 걱정해야 하며 무엇을 근심해야 하며 무엇에 마음을 쏟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평생에 했던 가장 큰 걱정과 고민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법궤가 성 바깥에서, 궁궐 바깥에서 그냥 길바닥 같은 게 방치되어 있었던 게 그게 마음에 제일 신경이 쓰이고 걱정되고 근심이었던 사람입니다. 또한 다윗은요, 하나님의 법궤에 합당한 성전을 지어드리지 못한 게 그게 못내 마음에 걸렸으며 제일 우려되고 근심했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다윗처럼 오직 주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쏟아 부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리는 이 일에,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이 일에,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이 일에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마음을 다하시고 힘을 다하시고 목숨을 다하셔서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께서는 오직
여러분들을 위해서 힘써 싸워 승리하셨습니다. 뭐 다윗이 골리앗이랑 싸워서 대단하다고들 하는데 그런 승리랑은 비교도 안 되게 우리 대장 예수님께서는 이런 적군까지 싸워서 이기셨다고 고린도전서 15장 26절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여러분, 골리앗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심지어 죽음도 여러분을 이길 수 없으며 사망도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껏 사망아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마음껏 외치셔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 부디 이제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위해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시고 사랑하시고 승리하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승리를 다 이루시고 그 승리의 영광을 넘치도록 베풀어 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사울 왕이 이렇게까지 못돼지고 악해지고 심지어 못나진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다윗과 자기 자신을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칭찬하고 높인다 할지라도 이 사울 본인의 중심만 잘 잡혀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사울 왕은 결국 이 비교라고 하는 함정에 빠져서 실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비교라고 하는 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특히나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하는 건 오늘 보면 사울왕처럼 걱정과 근심과 후회에만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비교라고 하는 게 얼마나 안 좋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점심시간에 중국집에 간 겁니다. 뭐 직장 동료랑 가시든 친한 친구랑 가시든 중국집에 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중국집에 들어서는 그 순간부터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짜장이냐 짬뽕이냐, 짬뽕이냐 짜장이냐,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들은 심각한 고민 끝에 결정을 내립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오늘은 짜장면을 먹으리로다. 오늘은 짜장이다. 그리고 좀 있다가 여러분들이 시킨 짜장면이 나왔습니다. 뭐 고춧가루도 좀 뿌리고 어떤 분들은 식초도 몇 방울 넣는다고 하는데 맛있게 잘 비벼서 한 젓가락 딱 먹으려고 하는데 하필이면 그 순간에, 하필이면 그때 여러분 앞에 있는 친구가 시킨 짬뽕이 쓱 나오는 겁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짬뽕, 시원하고 얼큰하고 따뜻한 그 짬뽕. 여러분들은 친구의 짬뽕을 보는 그 순간에서부터 왠지 오늘은 날씨가 쌀쌀하다고까지 느끼게 됩니다. 시원하고 따끈한 국물이 너무나도 마구 땡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는 짬뽕 시킬 걸, 뭐 치사하게 한 젓가락 달라는 건 아닌데, 구차하게 국물 좀 얻어 먹자는 건 아닌데, 그래도 내 입에선 짬뽕 먹을 걸. 자, 여러분,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계속해서 짜장과 짬뽕을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속에서는 짜장이냐 짬뽕이냐, 짬뽕이냐 짜장이냐, 그 두 가지를 마음속에 저울에 올려놓고 비교했고 고민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애시당초 나는 무조건 짜장면만 먹을 거야 이랬으면 이런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중국집에 가기 이전부터 나는 오늘 무조건 짜장면, 다른 건 쳐다도 안 본다, 나는 오늘 짜장면이야 이랬으면 짬뽕 시킬 걸, 이런 후회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짜장이냐 짬뽕이냐 고민을 하고 비교하다가 그러다가 짜장면을 시킨 사람은 옆에 테이블에 나온 탕수육 보고 탕수육 시킬 걸, 이런 후회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탕수육은 처음부터 비교 대상, 고려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탕수육 하나 시켜 먹을까? 그냥 요 정도만 하지 땅을 치면서 탕수육 시킬 걸, 이런 후회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뭐뭐 할 걸, 짜장면 시킬 걸, 짬뽕 먹을 걸 이런 걸 가리켜서 우리는 후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후회의 기본은 바로 비교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친구가 샀다는 주식 나도 사다 놓을 걸, 어디 땅값 많이 올랐다는데 나도 한 평이라도 땅 사 놓을 걸, 진작에 아파트 좀 사 놓을 걸. 그리고 더욱 중요하게는 이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후회는 무조건 과거의 일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있을 일,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후회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후회라는 말 자체가 과거에 내가 했었던 일 또는
과거에 내가 하지 않았던 일에 대한 후회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있을 일, 미래에 있을 일에 관한 건 우리는 후회라고 부르지 않고 염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이 비교라고 하는 것 또한 후회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과거의 일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과거의 일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과거는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안고 가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사울 왕은 다윗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을 골리앗이랑 싸우러 내보내지 말걸, 전쟁이 끝나고 기회가 있을 때 다윗을 없애버릴걸. 그러나 이 모든 생각들은 부질없는 생각, 부질없는 후회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에서 과거의 일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가능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지나간 과거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과 여러분들의 지난날의 아픔과 슬픔과 절망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 중에서 베드로는 무려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배신이며 최악의 배신입니다. 아니 그냥 가만히나 있었더라면 모를까? 베드로는 자기는 그렇게 예수님 사랑한다고, 자기가 죽을지언정 예수님만 따라가겠다고 당당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급박해지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배신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무려 3번이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배려해 주셨으며 품어 주셨으며 사랑해 주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지난날의 잘못을, 과거의 죄악을 사랑의 고백으로 변화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아픔과 절망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에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제 의인이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전에는 아버지의 원수였던 우리가 이제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전에는 영원히 죽어야만 했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직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과거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며 여러분의 현재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며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영원토록 주어질 미래까지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온전히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만 의지하고 믿고 승리하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후회가 없으시고 아무런 실수가 없으신 그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9절에서 사울 왕은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자, 이처럼 사울 왕은 아주 미움의 눈으로서, 원망의 눈으로 다윗을 주목하고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울 왕과는 정반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목해야 할 순간이 있고 집중해야만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런 집중과 노력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국제공항에서 가장 처음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모든 남자분들은 그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우선 이 암스테르담 공항에 남자 화장실이 그렇게 더러웠다고 합니다. 특히 소변기가 막 닫히고 이거 예배 시간에 들을 수 없을 만큼 아주 더러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래서 오죽하면 이 남자 화장실의 관리비가 여자 화장실 관리비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더러운 남자 화장실 소변기의 문제를 한 마리의 곤충이 나타나서 해결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곤충은 실제로 살아있는 곤충은 아니고 팔이나 벌 모양, 곤충 모양으로 스티커를 만들어서 남자 화장실 소변기 가운데 꼭 붙여놓은 겁니다. 그러자 모든 남자들이 그 곤충에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실제로 살아있는 곤충도 아닙니다. 그거 맞춘다고 돈도 나오질 않고 그 아무리 열심히 맞춰봤자 그 스티커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남자들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 곤충에만 집중하기 시작했더니 남자 화장실 소변기가 아주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한테도 이런 집중과 노력과 관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도 예배에만 집중해야 하며 기도의 모든 노력을 다 쏟아부어야 하며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온전히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기에만 집중하셨으며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만 집중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여러분들한테만 쏟아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모습 이대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가난하고 병약하다고 해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다고 해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내가 볼품없고 그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원 끝까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아픔과 근심과 걱정이 예수님의 승리 안에서 다 사라지신 여러분들의 지난날의 인생과 아픔과 절망을 예수님께서 직접 기쁨과 승리와 행복으로 변화시켜 주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온전히 바라보아 주시고 집중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 모습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려고 우리와 같아지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까지 사랑하시려고 주님은 가장 아파하시고 가장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으며, 더 이상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지 않으며 그저 예수님을 향해서만 열심히 달려나가겠습니다. 오직 주님 나라에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나라를 위한 헌신과 충성으로만 승리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만 바라보시고 우리한테만 집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온전히 집중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